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일자 천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의미죠. 말에 얼마나 힘이 있길래 천냥이나 되는 그 큰 돈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거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한마디 때문에 천냥이나 되는 귀한 것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으로도 진짜 말이라는 게 이렇게 힘이 있는 겁니까? 아마도 다들 그렇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산다는 거는 상대방과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요, 보통 서로 간에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는 내 자신과 상대방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반대로 그 말이 오히려 다리를 허물어 가지고 서로들 건너갈 수 없게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인류가 처음 역사를 시작할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일이 뭐죠? 여러분, 사람이 돼가지고 가장 처음으로 한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와를 딱 보고 한 말이 그거죠. 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구나. 이 이야기를 하와가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기 하와가 많으신데. 분명히 흐뭇하고 좋았을 거 아니에요. 남자가 자기한테 너는 참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게 아담은 자기 입에서 나온 말로 하와라는 다른 사람과 금세 좋은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행복했고 기뻤죠. 살맛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사랑스러운 관계는 역시 말 한마디 때문에 금방 무너지죠.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야,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아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소리를 옆에서 하와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 하와이신 여러분, 그때는 기분이 어땠겠어요? 아담의 고자질에 배신감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엄청 화도 났겠죠. 그러니까 아담과의 관계가 좋았겠어요? 그 아담의 말로 둘 사이에 이어져 있었던 다리가 부서지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이토록 막강한 것임을 우리는 살면서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요 말 중에는 말입니다. 특별히 결과적으로 사람 죽이는 말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 말들을 2절 말씀에서 3가지로 정리해 놓고 있어요. 첫째, 거짓말. 둘째, 아첨. 셋째,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 거짓말, 아첨, 두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 요것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시인은 그러한 말들로 인해서 세상에는 자꾸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 합니다. 충실한 자들도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경건한 자는 따뜻하게 상대방을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인자한 사람입니다. 충실한 자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 충실한 자는 오늘날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의 은총을 확신하고 믿으며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자꾸 줄어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 돈 많은 사람, 아주 재주가 많은 사람하고 사는 동안에 같이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언제나 여러분을 대할 때마다 인자하게 품어주고 또 어제도 오늘도 늘 변함없이 나를 진실하게 대해주는 사람하고 살고 싶으세요? 답해 보세요. 내가 물으면서도 괜히 물었다 싶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제일 깊은 속마음에는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 어제나 오늘나 변함없이 진실한 사람, 경건한 사람, 충실한 사람하고 지내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꾸 줄어간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멍하니 그런가 보다라고만 있으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뭔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지? 주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방법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우선은 그 악한 말들이 갖는 특징들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뭘 알아야, 뭘 제대로 알아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악한 말들이 갖는 특징이 뭔지를 우선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요거는 악한 말이구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런 악한 말들을 내가 안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경건한 사람, 그것이 충실한 사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12편에서 우리 모두에게 너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너한테 가장 행복한 길이고 나한테 나중에 왔을 때 내가 큰 상급을 줄 수 있는 인생이야. 가르치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악한 말들이 특징이 뭔지 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우선 악한 말은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을 말하지 않고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거짓입니다. 이런 말은요,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심지어 죽게 합니다.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는 경건한 사람들, 충실한 사람들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짓말 장애들이 너무나 많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정직하게 살려고 정직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안 돼. 누가 아멘 했어요, 지금? 내가 기다리는 걸 했어야죠. 이런 거짓말쟁이 시대에
정직한 삶을 추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정직한 사람을 성공하게 하십니다. 마이애미에 본거지를 둔 이스턴 항공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요, 지난 1910년에 설립이 돼서 몇 번 망했어요. 그러기도 하고 다니는 비행 노선이 저 남미의 브라질, 에콰도르,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뉴욕 쪽을 다니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스턴 항공사, 그게 어디야?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비행기를 사게 된 거예요. 비행기 만드는 회사는 보잉하고 더글러스잖아요. 그래서 보잉하고 더글러스가 자기가 만든 최초의 대형 제트기가 나오니까 요거를 이스턴 항공사한테 이제 팔아먹으려고 둘이 경쟁이 붙었어요. 당시 이스턴 항공사의 사장이었던 에디 레켄버커 씨는 더글라스를 결국 낙점했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더글라스사 비행기가 그 소음이 좀 나니까 소음 장치를 보잉사 거보다 좀 더 좋게 장착해 달라는 것을 전제로 그런 약속을 하죠. 그래서 더글라스 사장이 자기 회사 그 기술자들한테 그런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글라스 사장이 이스턴 항공 사장한테 답장을 보냈어요. 우리 회사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게 달 수 없답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턴 항공사 사장이 다시 더글라스 사장한테 다음과 같이 답을 보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 약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나는 당신이 얼마나 정직한지를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 이제 1억 3,500만 달러 상당의 비행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당시 더글라스 사장은 자기 회사 비행기를 팔 목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는 정직했습니다. 설사 비행기를 팔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란 말이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십니다. 결코 시건을 하지 않으세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이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언제나 정직한 사람들이 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간에 이런 말이 돌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 들으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속이는 일이 제일 쉽다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분들 사실 얼마나 착하고 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 이런 사람들이 옆에 앉아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속여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 닳고 다른 사람 속이는 것보다 100만 배 쉽기 때문에. 왜? 믿어주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런 악한 말을 일삼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다음으로 악한 말이 갖는 특징이 또 있는데, 그건 뭐냐? 두 마음으로 아첨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두 개를 갖는 거예요. 말은 하는 거고 그 속마음은 달라요. 아첨은 히브리 원문에 따르면
미끄러지는 말이랍니다. 얼마나 기름을 쳐발랐는지 미끄러져. 그런 말을 통해서 결국 그 아첨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아첨을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혼몽해져 가지고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합니다. 얼마나 실제가 아닌 자기 모습을 실제로 자꾸 옆에서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줄 알고 막 정신을 못 차려서 그 다음에 그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뭘 결정하니까 그 판단이 잘못될 수밖에. 그리고 여러분, 아첨하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은 채울 줄 모르지만 그 아첨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아첨하는 걸 오늘 성경은 악이다, 악.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인데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 왕의 신하였어요. 당시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지 못해서 그냥 안달을 부리고 있었죠. 그리고 자기가 다윗을 아직도 잡아서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를 따라다니는 자기의 부하들이 다윗을 자기보다 더 좋아해서 이렇게 또 질투까지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에게서 떠나 다윗에게 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그때도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다윗을 제사장들의 모여 사는 성읍 노베에 있는 걸 봤다고 고자질합니다. 그 노베에 거주하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한테 음식도 주고 옛날에 골리앗 죽였을 때 골리앗 창도 주고 뭐 숨겨주고 막 난리가 났다고 말합니다. 그때 많은 사울의 부하들이 이 다윗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우리 사울 왕이 너무 지금 뭐가 미쳤는지 저렇게 폭정을 한다, 경계하고 다윗을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다소 생각하고 있을 때 도액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울한테 사바 한 겁니다. 왜? 그는 에돔 사람이었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는데 자기는 백이 없는 거야. 라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차제에 요걸 해가지고 한탕 해야 되겠는데 기회로 삼은 것이죠. 따라서 당시 사울 옆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에 대한 정보를 알았건 몰랐건 간에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고 그때 그러고 있을 때 에돔 사람 도액은 달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샤샤샤샤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건 뭐건 신앙이건 뭐건 그냥 자기 영달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자기가 그렇게 고자질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얼추 짐작하고 있었어요. 결국 도액의 고발 때문에 다윗을 도운 일과는 실제로 전혀 관계가 없는 제사장들이 무려 85명이 살해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 성읍이었던 노베 살고 있었던 남녀노소 육축이 다 살해됩니다. 더 끔찍한 거는 그거 누가 죽였는지 알아요? 도액이 죽였어요. 왜? 사울이 다윗이 노베에 있다니까 자기 신하들한테 가서 죽이라 그런 거예요. 다 안 간대. 아니 왕이씨 어떻게 제사장들을 죽여요? 사울이 미쳤어요. 도액한테 네가 가. 도액이 신나서 가서 죽였어요. 제사장 85명, 노베에 있는 모든 사람. 그래서 성경은 아첨은 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요 아첨하는 거를 자기 언어 습관 가운데 갖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언어라는 거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말했어요. 말이 입에서 나와 표현되는 순간 그것이 그 말을 한 사람을 드러낸다는 의미잖아요. 무소유를 실천하면서 진리를 추구하며 살았던 법정 스님이라는 훌륭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게 참 안타깝긴 하지만 한 사람으로 진리를 무소유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든지 좀 찾아보려고 노력했다는 면에서 훌륭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 법정 스님도 살면서 말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셨나 봐요. 그리고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주장했던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걸 읽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이 법정 스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의 글들을 모아 이제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 책 가운데 존재의 집이라는 다음과 같은 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입니다.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생각이 맑고 고요하면 말도 맑고 고요하게 나간다. 생각이 야비하거나 거칠면 말도 또한 야비하고 거칠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말로써 그의 인품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말을 존재의 집이라고 한다. 여러분, 거짓을 아무 죄책감도 없이 말하면 그 사람은 거짓의 사람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마귀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미끄러운 말인 아첨을 잘하면 악한 사람이에요. 그 아첨으로 본인도 죽고 남도 죽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자녀들은 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백성들은 거짓 안 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아첨하는 것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안 되면 이 허전한 내 마음은 뭐로 채웁니까? 뭘 채워야 돼요, 여러분? 그 채워야 될 거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건 바로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순결해서예요. 단 한 톨의 이질감도 이물질도 없는 완벽한 성결함,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말씀을 가리켜서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고 말했죠. 성경에서 7번은 언제나 완전함을 나타내요. 더 이상 더 필요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혀 흠이 없는 것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자체를 지금 저를 따라와 보세요.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지금.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 그러면 말씀이 더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나에게 다가올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곧 우리 예수님이신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이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이처럼 예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 누구와 돌덩이랑 교제하는 사람 없어요. 돌덩이 보고 아이고 예쁘다 껴안고 뽀뽀하고 그래? 하겠지 뭐.
여기 꽃 달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에 돌덩이랑 교제하는 사람은. 왜냐하면 돌덩이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모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돼요. 거짓과 두 마음으로 아첨하는 걸 자꾸 빼내고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자꾸 채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시편 82편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네 입을 크게 벌리라고 그랬어요. 벌린 그 입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 말은 실천해서 말씀의 능력이 내 인생 속에,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패역한 시대에 여러분이 경건한 자, 충실한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자 되고 평안 걸리고 새끼들 다 잘 되고 그런 우리의 목마른 듯한 이 열망만 기도하지 말고,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만 더 근원적인 것,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얘는 올림피 하나 장로교회에 있는 얘는 내가 참 좋아해, 그런 사람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어가 빚어내는 직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물든 사람들은 이 언어를 악용하면서 지금 날뛰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슴 아픈 일은 그렇지 않은 삶을 살려는 이 경건한 사람들, 또 충실한 자들이 너무 고통을 많이 받는다는 데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그 사람들을 안전한 지대에 다 두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다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이잖아요. 네?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전한 지대에 두신다는데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정말 속상해요. 동시에 악한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데요. 내가 이렇게 입으로 떠드는데 누가 내 걸 갖고 내가 말하는데 누가 뭐라 이러고 앉았어요.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혀를 끊을 것이다. 무서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거 꼭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그냥 백성도 아니고 친백성이에요. 친백성. 예. 나는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해요. 저도 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분이 정말 그러니까 두려워요. 여러분이 존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거라고 딱 찜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그 증거가 있어요. 목사님, 그게 정말 나도 그럽니까? 증거를 내가 대드릴게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 그게 증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을 잘 살피세요. 그러지 않아도 곱게 예쁘게 멋지게 살고 계시지만 더 살피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이 따뜻해서 좀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인생이 되세요. 그리고 겉과 속이 좀 같아가지고 충실한 사람도 되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그런 너를 영원까지 보존하리라. 네. 나는 믿습니다, 이 말씀. 아멘. 여러분도 함께 믿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좋아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고도 바꾸지 않으실 귀하신 주님의 자녀분들 다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입에 우리의 삶에 채워야 될 것은 우리 여호와의 말씀
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 삶을 구체적으로 실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받았으니 그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